요한계시록 3장 16절 17절 있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이 라우디 교회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습니다. 물질로는 부유하고 풍요로워서 육신적으로는 살기 좋은 그러한 지역이었고 교회였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 지적하였습니다. 이 라우디아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의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그렇게 많은 종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도회주교회는 얼마나 물질로 풍요하고 또 부유하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정말로 주님이 얼마나 가련하고 곤고한 영혼들이라고 책망할까 조심스럽고 또 두렵고 그렇습니다. 유럽 교회들이 그렇지요. 유럽의 교회들이 한때는 엄청 붕하고 중세기 때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던 유럽 교회들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들이 텅텅 비고 노인들만 극소수에 불과하고 교회 건물들이 팔려 넘어가고 그런 좋지 못한 현상들이 지금 유럽 교회인데 한국 교회도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인터넷에 큰 교회들이 팔려 넘어가고 문 닫고 경매 붙이고 그런 일들이 왕왕 많이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꽤 큰 교회인데 십자가 꼭대기, 종탑 꼭대기에 십자가를 떼내버리고 불교 마크를 거기다 붙여놨어요. 그 절이 됐다는 얘기죠,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절이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런 사진도 지금 올라왔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질로 풍요해지고 부유해지면 오히려 신앙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런 현상이 이 라우디게아 교회였는데 오늘의 우리 시대에 유럽 교회를 비롯하여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될까 두렵고 또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책망밖에 없습니다. 제가 근래에 소아시아 7개의 그 사진을 보았는데 특별히 라우디게아 교회를 그 사진을 보니까 물론 다 허물어지고 기둥만 남고 주초만 남았는데 땅바닥에 십자가가 나뒹굴고 있어요. 땅바닥에 십자가가 나뒹굴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좀 책망 말씀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 첫째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계시록 3장 16절에 있는데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면 뜨겁다는 것은 신앙의 열정을 말하거든요. 뜨거운 것은 신앙의 열정, 불같은 신앙을 말하고 차다는 것은 신앙의 게으른 것, 나태한 것,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 그런 모습을 차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들을 토해버리겠다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그런데 그 지형적으로 이 라우디게아 지역에는 온천탕이 있다고 그래요. 뜨끈뜨끈한 물이 나오는 온천탕이 가면 또 냉청탕이 있다고 그래요. 차가운 냉청탕이 있는데 미지근한 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미지근한 물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온천탕이든지 냉청탕이든지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건 지역적인 현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도 열의가 있고 열정이 있고 그것은 부지런한 신앙을 말하지요.
신앙생활을 게으르면 안 되지요.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신앙, 열심이 없는 신앙을 지금 미지근한 신앙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게으른 신앙은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겠다고 했지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열심히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도 열심히 있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게을러서 기도생활도 게을르고 교회 예배생활도 게을르고 늘 보면 예배시간에 단골로 지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늘 단골로 10분, 20분, 15분 이렇게 다 단골로 지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가만 보니까. 그 예배시간도 제 시간에 못 나오고 늦게 나오면 안 되지요. 예배 시간도 꼭꼭 지키고 미리 나오셔서 준비기도 하고 주보 다 읽어보고 또 성경 찬송 찾아놓고 그래야만 예배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준비하는데 최하 10분 이상 걸려야 마음이 정리가 되고 마음이 열리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열심히 있는 신앙, 부지런한 신앙, 게으르지 않은 신앙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곤고하고 가련하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3장 17절에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그랬어요. 곤고하다는 것은 가난은 영적 가난을 말하지요. 영적 궁핍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궁핍하고 영적으로 가난하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 라우디아 교회는 물질로는 풍요한 아주 여유있는 넉넉한 물질로는 부유한 그러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반면에 영적으로는 아주 가련하고 가난하고 또 곤고하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생활이 영혼이 잘 될 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성도들은 영혼이 잘 되도록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육신도 건강하고 잘 되는 게 기본이지만 더 우선이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에 부유하고 영혼에 만족하는 은혜,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포도주는 성령을 의미했고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받아서 영혼이 잘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그러한 축복이 있다고 요한 3서 2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신앙, 영혼이 잘 되도록 수고하는 신앙, 영혼이 잘 되도록 투자하는 신앙, 영혼이 잘 되려다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에너지를 투자해서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영적 열정, 영적 열심, 영적 은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성공해야 일상생활도 잘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난하고 눈이 멀었다고 계시록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이 가난은 영적 가난을 말하지요. 은혜가 가난하다. 말씀이 가난하다. 성령 충만이 가난하다. 영적 공고하고 가난하다 그런 의미지요. 눈이 멀었다는 것은 영안이 어둡다 그 말입니다. 영안이 활짝 열리면 우리가 미래도 보이고 또 이제 천상 영계도 보이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은 영안이 열리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라우디가 성도들은 물질로는 부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가난하고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알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였지요. 눈이 멀었다는 것은 신령한 세계, 영적인 눈이 얻었다는 것인데, 창세기 보니까 하갈이 이스마엘 아들을 데리고 광야로 쫓겨나갔지요. 거기 나가서 방송대곡을 하며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왜냐하니까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지금 목이 타서 죽게 된 상황이었어요. 하갈이 목이 말라 통곡하며 우는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옆에 샘물이 있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바로 옆에 샘물인데 그걸 못 보고 그냥 물이 없다고, 아들이 목말라 죽는다고 통곡을 하고 싶단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아, 그 옆에 봐라, 물이 있다, 그 샘수가 있다, 그 우물이 있다, 그 물을 마시고 아들한테 먹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전에는 옆에 있는 샘수도 우물도 못 보고 그냥 목이 말라 죽겠다고 아우성하고 울고불고.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이 있어요. 오늘날 영안이 어두우면 축복을 못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초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허덕이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안이 열려야 축복이 보이고 생수가 보이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또 살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좋은 어떤 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보이고 증거가 있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고 무엇을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되고 미래를 보게 되고 지혜롭게 분별력 있는 삶을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영안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라오디아 교회는 종교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네 번째 계시록 3장 17절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물론 고급 이제 비단 고급 옷을 잘 입었지요. 그러나 영으로 보면 영적으로는 벌거벗었다. 그렇게 지금 꾸짖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생활은 잘했어요. 찬송도 부릅니다. 신앙 고백도 합니다. 교회 생활도 활동을 잘합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었다.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그렇게 주님은 지금 꾸짖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옷도 단정하게 잘 입어야 이게 당연하지만 영적인 옷, 성도의 예복이지요. 깨끗하게 보혈로 씻어 입고 착한 행실로 깨끗하게 예복을 또 빨아 입고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지 없는 신부신앙을 잘 단정해야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주님 오실 때 또 휴거받을 수 있는 그런 합격되는 신앙이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을 보면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착한 행실에 구원의 옷을 입으라. 여기에 의의 겉옷은 구원의 옷을 말합니다. 착한 행실의 옷을 말합니다. 우리는 착한 행실의 옷, 구원의 옷을 입어야 부끄럽지 않고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 합격받는 그런 휴거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아 교회에 고면하신 주님의 말씀이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고면인데 첫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 금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금은 불에 여러 번 들어갔다 나올수록 좋은 금이 순금이 되지요. 24K는 불에 24번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4K 혹은 19K 그러잖아요. 그 불에 많이 들어갔다 나올수록 더 순수한 순금 24K가 순금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값이 제일 좋은 것은 불에 많은 연단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금 같은 믿음, 우리의 믿음이 금 같은 믿음. 금은 변질되지 않지요. 24번
브레드가 또 나온 순금은 변질되지 않아요. 세월이 흘러도 변질되지 않고 땅속에 묻어나도 변질되지 않고 녹나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도 않고 이 금 같은 믿음, 우리의 믿음은 정금 같은 믿음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이 금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시편 3편 1절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으라 했어요. 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사도행전에 하신 말씀인데, 죄를 이긴 사람, 세상을 이긴 사람, 마귀를 이긴 사람, 나 자신의 어떤 인간성, 혈기를, 죄악성을 이긴 사람, 이런 사람에게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이사야 61장 10절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안이 어둡다는 말씀이지요. 3장 18절에 영혼의 눈을 떠서 영예를 보고 이제 영적인 눈이 밝아지라. 그런 말씀이에요. 안약은 눈을 고치고 밝게 하는 약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눈에 안약을 발라서 영안이 밝아지게 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소경이지요. 주님이 지나가는 것을 알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고 호소하며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 낫게 해주셨어요. 눈을 밝혀 보게 해주셨어요. 이 소경은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눈을 밝혀서 보게 해주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정말로 특별한 은혜고 귀한 일이죠. 우리가 이 바디메오와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영안을 열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서 영안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은 영안이 밝은 사람들은 빗나가지 않아요. 어떻게 할 걸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확실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올바른 신앙과 믿음의 신앙을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였습니다. 역시 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열심히 있는 신앙, 게으른 신앙, 나태한 신앙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열심히 있는 신앙, 열정적인 신앙, 또 회개하는 신앙은 늘 자신의 허물과 부족과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가 교회 와서 앉으면 첫 번째로 주여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알게 모르게 영으로 육으로 실수와 잘못이 많았습니다. 다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교회 오시면은 늘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본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하면은 기도의 열심, 전도의 열심, 봉사의 열심, 또 성경을 열심히 읽는 그런 신앙,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성도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은혜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문을 열어달라고 그랬습니다. 마음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마음문을 열어놓아야 주님이 들어오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그랬지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 마음에 계십니다. 근데 마음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강제로 마음을 뚫고 열고 쳐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의지적으로 마음을 열어야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고리가 밖에는 없어요. 문고리가 밖에는 없고 안에만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을 열어야지, 마음을 열어야지 주님이 들어오시. 바깥에서 주님이 놓고만 하지 고리가 없어서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게 마음문입니다. 마음문은 바깥에 문고리가 없다. 어떤 성화를 보세요. 성화를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문에서 두드리는데 문고리가 없거든요. 문고리가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마음 안에 있는 문고리는 나만 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이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 많이 부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고 책망뿐인데 정말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교회들이 물질로는 풍요롭고 부유한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래서 교회가 자꾸 멀어지고 기도생활도 점점 멀어지고 그렇게 될까 두렵고 또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경제적인 풍요가 이제 물론 좋지만 영적으로 가련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곤고하지 않도록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경고의 음성으로 듣고 철저히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예복을 보혈로 회개해서 빨아입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열심히입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로 풍요한 가운데 열심히 없었어요. 게을렀어요. 나태했어요. 태만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가난하고 곤고하고 그랬어요. 그 신앙이 내 모습이 아닌가,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반성하면서 주여 회개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에 정말로 모셨다면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기도생활, 교회생활, 봉사생활 잘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라오디게아 교회는 불행하게도 칭찬 없이 책망만 받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물질로는 풍요롭고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가련하고 곤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했습니다. 주여,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며 회개하고 정말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열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성도들 주의 마음에 썩 들어 주의 마음에 합당하여 알곡 신부단장 열매 많이 맺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참 좋은 게 참 좋은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다소 주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